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아픔, 슬픔, 눈물, 고통은 거두어가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고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흥 함께 가다 가족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온라인과 가정에서 또 갈릴리로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풍성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한 단어 더 추가합시다. 신흥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좋은 잔치가 마련됐습니다. 경기지방에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 김선주 장로님, 또 여전도 회장 최준수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 회장님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그러셔서 강사도 아주 훌륭한 분이 오신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 네, 어디서 해요? 여기에서 해요.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언제 해요? 토요일에 합니다. 특별히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남자, 나는 남자다. 예, 그렇죠? 다 나오셔야 돼요. 예, 우리 남전도의 모든 여러분들 다 나오시고, 안수 집사님 특별히, 권사님, 장로님들 다 나오셔야 되는데요. 또 여성 권사님들, 또 여성 집사님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건 한번 따라합시다. 필참. 필참이 뭐죠? 선택의 저기가 없어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역대 가장 많이 모이는 이번 남녀전도 연합순회가 되도록 신흥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꼭 다 나오세요. 네. 오래전에 유럽에 도제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은 길드 하면 무슨 게임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각 직업별로 같은 업종끼리 연합조합을 길드라고 했어요. 이 길드의 내부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장인을 길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장인이 제자와 함께 생활하며 가르치는 제도를 도제제도라고 했습니다. 아마 역사 공부할 때도 나왔던 유럽의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도제도의 제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교육자인 장인과 피교육자인 도제와의 관계가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전인격적인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인이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 교육까지를 모두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제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생님의 모든 것을 그의 삶 구석구석까지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도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 다큐멘터리 같은 데를 보면 직접 같이 생활을 하면서요, 1년은 뭘 하죠? 1년은 들고 바닥을 빗자루를 쓸고, 또 이거 끝났다 생각하니까 또 5년 동안 작업 바닥을 막 닦게 하고, 그죠? 이거 했으면 이제 뭔가 좀 잡아봐야지 그랬는데 10년 동안은 이제 작업 도구를 닦게 하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나야 겨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 됐다. 너희 이제 좀 배워라. 그리고 죽을 때가 다 돼서 장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제자를 또 찾고 키웁니다. 똑똑하면, 좀 더 일찍 똑똑하면 이 친구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면 몇 년 정도를 더 앞당길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삶과 철학까지 얻게 된 제자가 스승의 계보를 잇는 장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지금도 예술이나 장인들에게는 이런 류의 전통이 비슷하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계시고 또 한국의 수많은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생활하신 것도 이런 도제제도와 많이 비슷한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장소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마태란 이름을 가진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오늘 성경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그 뜻을 깊이까지 살펴보면요, 제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이런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 말고도요,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이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몰랐어요. 이 단어가 이렇게 많나? 신약 성경에만 동사예요.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25번 나오고, 제자라고 하는 딱 단어 명사죠. 이 단어가 264회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자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두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에요. 뭐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가 뭐죠?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앞에 것은 제자가 되라는 거고, 뒤의 내용은 제자의 내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도대체 제자가 뭘까?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데테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이 만타노라는 동사에서부터 왔는데요, 배우다, 평가하다, 경험과 삶으로 배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배운다, 평가하다, 삶과 경험으로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데 지식보다는 스승의 행동, 삶, 같이 뒹굴고 생활하면서 배우는 사람, 스승의 전인격적인 삶을 전수받은 사람, 이게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인격적 삶까지도 완전히 전수받는 게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그걸 배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나를 포기한 상태에서 그에게 완전히 동화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헬라어를 살펴봤는데 영어와 라틴어를 보면, 영어는 disciple 그러죠. 라틴어는 디스키페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좀 더 깊어요. 어떤 것을 완전하게 분해해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있으면 이걸 완전하게 분해하고 이해한다. 이게 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승에 의해서 제자가 완전히 분해되도록 스승에게 나를, 오늘 찬양 나를 받으옵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맡기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달라도 내용은 거의 모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헬라어 나왔고 영어 나왔고 라틴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시면 한숨 나오죠. 아, 어렵다. 제자 나는 못하겠다. 그렇죠? 제자 다 하실 수 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거 실은 정말 어려운 길이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문제는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마느냐, 존재의 문제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없어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고요, 우리는 순종하느냐 마느냐, 우리의 존재 가치에 맞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대충 사느냐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하나 봅니다. 그의 이름이 마태라고 했지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들을 괴롭히고 악랄하게 살아가는 세리였던 마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현재 명령형으로 말하셨어요. 현재 명령으로 말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마태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의미는 조금 더 너 지체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아라. 지금이다. 바로다. 따르라는 이 명령에 대한 결단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결단은 그 자리에서
당장 해야 하는 것이다. 결단했으면 그대로 시행해봐라. 마음이 움직이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법이 바로 현재 명령형 나를 따르라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마태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턴을 해봅시다. 마태를 생각해 보면 그가 세리가 되기 이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세리로 있는 지금의 인생이 최고의 때가 마태가 누리는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인생 최고의 정점에 있는 때예요. 그 정도니까 보상을 다 받으니까 동족들이 뒤에서 아이 저 썩을 놈,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저 우리의 고열을 빨아먹는 놈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한 장 딱 그냥 깔면 그 이후에는 탄탄대로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마태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시민들의 서민의 입장에서는 마태는 이미 권력자였습니다. 뒤에서는 손가락질해도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잘 보여하는 사람이 마태였어요. 그 자리는 그렇게 쉽게 버리거나 내놓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부르십니다.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이 너를 부른 이때가 너에게 주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분명히 재촉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야? 너 지금이다. 너 지금 이것 행해봐라. 그래, 나를 따라와봐라.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거부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지금 환경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금의 처해 있는 환경. 그렇다고 진짜 무슨 어려운 환경인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먹고 사는 데는 다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냥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급박함과 간절함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마음이 나를 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 누구요? 그래,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자, 너를 부르신대. 시작. 너를 부르신대. 아,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 부르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해요? 살짝 누굴 어떻게 해요? 다 옆으로 그냥 다 밀어요. 분명히 주님이 그래 너 얘기하시는데 아 그래 너 이러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사로잡히는 감격의 경험이 없어요.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는 앞뒤 재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해. 능동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과 일어나 따르라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의 즉각적인 결단은 마태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인생 바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 시작으로 인해 죄인이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기만 알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먹을 것만, 내 환경만, 내 처신만, 누릴 것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중심에 떡하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같은 내용의 기록을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가 예수를 따랐다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도 화정아 너 모든 거 다 포기해라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저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맞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결단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는 no,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먼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 에이 그러려면 나 낮잠이나 한숨이나 더 자겠어.
나 낮잠이나 더 잘래. 저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에이, 낮잠이나 더 잘난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게요. 신앙이 지식입니까? 이론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양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예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제자 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이지, 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고백이다. 믿습니까? 신앙은 내가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됨은 고백이 삶의 결단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결단이 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제자가 시작이 돼요. 결단하면 분명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결단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제자훈련 1기생들이 바로 그런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종강을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후에 함께 이제 먹습니다. 식사를 해요. 같이 먹고 마신 건데요. 근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같이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식당에 식소 인원도 많아지고, 목장에 모임 때 밥 먹는 사람도 많아지고, 소그룹 할 때, 미팅할 때 먹고 마시는 일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를 비롯한 12제자를 3년간 그렇게 가까이 두고 함께 하신 거죠. 제자는 같이 서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스승과 매이는 거죠. 늘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린 이거를 고상한 용어로 바꾸면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배우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머리둘 곳조차 없는 그 어려운 삶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같이 전하고, 같이 도망도 다니고, 같이 피곤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 3년이 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3년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야 그때야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복음이 이런 이유였구나. 알고 나서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했어요. 연약한 그들을 채우신 것은 주님이 올라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 조력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의 시간이 빛을 발합니다. 꺼지지 않는 생명력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생명. 저는 이 단어만 들을 때마다 가슴과 심장이 뜁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요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세상을 변화시킬 참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력은 고사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치고 있습니다. 무기력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제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 없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이에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바울의 표현으로 그대로 이어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똑같은 말씀이 돼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자의 삶을 배우는 것, 익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자의 삶은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맡겨서 그분께 체화시키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네. 너무 붙들고 있지 마세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뜻에 맡깁니다. 그 맡길 줄 알아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구원은 선물로 우리가 얻었잖아요. 근데 동행의 기쁨은, 함께하는 기쁨은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맡기고 동행하는 삶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래요. 근데 그냥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다. 이런 반대 대꾸를 사용하시잖아요. 반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없이는 그분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감동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나와야 해요. 우리의 잘남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너 죄 없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땀 한 방울까지도 헛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어요. 다 보여주고 다 내어주어서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그 내어줌을 통해 제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는 그런 스승의 것을 땀 한 방울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안에 체화시키겠다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다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덕목이 따름이었어요. 따라간다. 갈릴리 해변에서 세관에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남긴 믿음의 유산과 삶을 따랐던 거죠. 아직 신약 성경이 있기 전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기준은 따르는 것, 제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더 커져간 거죠. 그리고 지금 누구죠?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말씀은 있는데 제자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제대로 따르는 삶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한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힌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예배자인 우리에게조차 그렇게 안 깨질까요?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자, 예배가 다 끝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저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 다시 이제 나가시잖아요. 나가실 때는 그거 다 주섬주섬 다시 들어가지고 어디요? 인마이 포켓 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시고 자녀들 만나고 직장 가고 어디요? 학교 가고 사업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서 고백하는데 다시 또 주선생님 닮아서 다 또 내가 지고 가요. 따라합시다. 이제 그만 합시다. 네, 다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나는 죄인임을,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함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백하셨으면 결단하면 돼요. 앞뒤 죄고 없는 이유까지 만들어서 맨날 그 자리에 머물려고 발버둥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나 작은 것에라도 결단하고 따르겠다, 이 자리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은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내가 하려고만 한다면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리마태처럼 세상의 안일함과 계산에 얽매여 주님의 급박한 부르심 앞에서도 머뭇거리며 핑계대던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반응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뒹구는 참된 동행의 훈련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생명력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